아버지, 이 시간 한 몸을 이루어가는 참소망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골수 쪽에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하나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대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첫 임직식인데요. 정말 축복의 날이에요. 인직받는 분들과 함께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든든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또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식 때 오늘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선배님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이제 금요일 날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교회의 진수,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편지를 쓸 때는 주제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쓰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셔서 은사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바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당시에는 말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요. 심지어 무슨 파를 만들어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막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고린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명쾌한 해답을 주시죠. 교회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코, 입, 팔, 다리, 뭐 귀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또 내장도 있고 그죠? 우리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각 지체는 생김새, 모양, 역할이 다 다르는데요. 절대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지체라도 그것이 존재해야 몸이 온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위가 없으면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여러분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장애인이에요. 눈 하나 없는데. 그런 이유로 어떤 지체도 하찮고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된다고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을 통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헬라어로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문자적으로 하면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 구별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구별된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도라는 각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몸의 지체가 많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많은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은 다양한 은사와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정말 다양해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을 보면 진짜 은사가 틀려요. 같은 은사가 별로 많지 않아요. 너무나 다양하고 각기 제각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비한 게요, 다양성 중에 통일성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몸처럼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 이게 너무 신비해요. 마치 눈 같아요. 팔다리 눈기 지체는 전혀 다른 독립적 기능을 하는데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요, 지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분리가 돼요. 네, 기도가 있어요. 팔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의 지체입니까, 영어는? 여러분,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 썩어서 묻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지체는. 이 관계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와의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유기적 통일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생명체처럼요,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분리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이런 유기적 통일성 때문에요, 교회는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난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는 은사죠.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너는 하찮아, 무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치 한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손이 발한테 이 못생긴 것하고 무시할 거랑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쭉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건 자기 몸을 무시하는,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무시하는, 결국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각 지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면 주님을 욕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욕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는 말씀. 왜요? 한 몸이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 도움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가 도와줘야 손이 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발이 있어야 할 수 있고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체의 도움 없으면 손은 무용지물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성도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 혼자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설교합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을 다른 성도와 자꾸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외형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기 위치를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드러나는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숨어서 봉사하는 일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의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일을 해도요, 뭐 지칠 줄 모르고 막 그냥 기쁨으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2시간만 일해도 오금이 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몸은 약해도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서로 바라보면서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노닥거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위로하는 사람은요,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상처받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지 왜 저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생각한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요, 나를 기준으로 내 잣대가 되어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있다.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이 공통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에 지체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으로 막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라고 한 교회에 여러 기능을, 그죠? 여러 지체를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 경험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다른 성도에게 더 좋은 은사와 더 귀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가요? 하나님보다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계속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평가하게 되지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분은요, 은사를 덜 받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도 안에는 우열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요, 임직식 하고 나서 직분을, 여러분 세상에 쥐기로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열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직분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무시할 수 없고 귀중하다는 말씀. 물론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아서요,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을 피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지도자한테 책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안에 붙어있는 한 불만족스러운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멸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여러분, 이건 월권행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직분, 다양성을 잘 인정해주고 협력하는 것을 교회를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2절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몸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몸을 떠난 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몸을 떠난 팔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썩어 없어질 뿐이에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그냥 그 즉시 불로 태워져 땅에 묻힐 뿐이라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4장 5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그 신비한 게 뭐냐면, 이게 몸에 붙어 있을 때 머리와 몸은요, 각 지체에게 힘을 불어요. 힘을. 이게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찬양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상담자, 설교자,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 한 지체라도 그 역할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간다. 주님의 몸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성한 교회인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몸에 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요, 또 연합해서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요즘 보면요, 교회론이 부족해요. 교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모이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모임의 질서와 균형도 필요해요. 양쪽으로 많이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몸집이 비대해지죠.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무렇게나 모인다고 해서 온전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어떻게 모여야 온전한 몸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은요, 처음에 모일 때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 따르는데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온전함과 하나됨과 건강함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성과 성도가 연결하고 결합되고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모였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2명이 모여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2명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예요. 자, 상가에서 3명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100만 명이 모여도 교회. 교회는 수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수가 온전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온전함은요, 성도 간에 얼마나 잘 연합하고 결속되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100만 명이 모여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형교회 다니다 보면 서로 이름도 모르고 평생 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지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 대한 일꾼들이 있어요. 등록하고요, 열심히 다니고요,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그걸 교회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위대한 기도를 올려요.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진 않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십자가 지기 전에요. 분열과 분쟁과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아마도 성도가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게 몸을 찢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이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멸망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주님의 몸을 내가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고요. 결속시키고 화합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니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된 성도를 머리이신 주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서로 연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비록 부족해 보이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온유함과 용납함으로 받아주고 하나 되어 함께 주의 나라 세워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인직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신방하고 권면하는 게 권사의 역할이고요. 그죠? 네. 교인들을 잘 돌아보고 세우고요. 인도하는 것. 그죠? 또 목회자를 보필해서 아론과 훌처럼 교회를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는 게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썰어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13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민족, 지역, 신분, 문화, 성령 안에서 허물어졌다.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각기 문화, 지역, 인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유자도 있었고요. 종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있고 니일끼리 한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요. 출신, 성분, 고향이 다 달라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걸려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교통이 단절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다 같이 한 몸을 이룬 거 아닙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기적의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무너뜨린 장벽을 자기가 쌓아놓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단파를 나누고 세상 지위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세상에서 장관이면 여기서 장관이에요. 직업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새신자가 왔다가 세상보다 무섭다고 상처받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똑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요, 문화, 경제, 지위의 차이로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말씀. 성령께서 무너뜨린 벽을요, 다시 쌓는 건 심판을 면치 못할 죄라는 말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근데 그걸 다시 쌓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위에 눈에 가시처럼 무시했던 성도가 있으면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소중한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교회들은요, 무교회주의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유가 있어요.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요,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싫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침해받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나홀로 신앙생활은 진짜 죄송한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몸도 아니고 교회의 지체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거에 관심 없어요. 나눔도 하기 싫습니다. 아예 공적인 모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만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우주적인 보편적 교회는 인정해요. 근데 지역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곧 성도 간의 교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단독적인 신앙생활만.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이미 생명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간 지체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생명력과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지체는요, 몸에 붙어 있어야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신앙을 고수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없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건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교회 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모여 함께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게 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병들었다고 해서 떠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또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주님의 기뻐하는 참된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가 병들었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돼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지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면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죠?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온몸이 믿으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고 또한 머리가 발로로 내가 너를 쓸데없지 못하리라. 무시할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인데 2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무슨 말입니까? 약해 보이는 지체가 몸 가운데 더 요긴하게 쓴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생각하면 돼요. 약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 차이가 난다고 존재 가치가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기능이 차이가 난다고 존재 가치가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는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요, 우리 교회 문집사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밥을 주니까. 인집사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신체 중에 어느 한 곳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성도 중에는요, 무시해도 좋을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맹장이 기능을 못한다고 별로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맹장이 없으면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대요. 전집사님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떼어내셔가지고. 교인 중에는요, 맹장 같은 교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피는 박힌 새끼 발가락 같은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몸에 붙어있는 한 모든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시지 않는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나눴죠? 혹시 기억합니까? 주제를? 제목이 뭐였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 보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 온 세상을 주어도 성도 한 사람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온 세상,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이 여러분이 귀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진짜 수백억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은 너무나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정말 앞으로요, 우리 직분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주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성경처럼 여겨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죠?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드러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요, 그렇지 않아요. 주방에서 소리 없이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평일날은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바닥을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위로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줘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인정만 받는 서머나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축복받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Yeah.